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실 귀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제가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니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42장, 마태복음 24장의 이 전체 있는 말씀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셨을 적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그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제자들이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걸 보면은요. 24장에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4장의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처의 뉴스를 우리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세계적인 뉴스를 한눈에 다 꿰뚫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봤을 때에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에는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들을 때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예수님 그런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날 겁니까? 때를 물었어요.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럼 그것을 그런 징조들이 그러면 그런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뭐랬습니까? 그런즉 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35절부터 38절. 자 35절부터 38절 봅니다. 35절부터 38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게 꼭 내가 한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더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경각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고 그때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방탕하게 살다가도 그 당시 그날을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경각심을 주는 것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혹밤에 혹낮에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410장에 혹밤에 혹낮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긴장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몇 절 40절부터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40절부터 41절 보십니다. 자,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40절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눴던 40절에서 4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건 맷돌질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아서 예전에는 보면 거의 맷돌 가지고 지금은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맷돌질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맷돌질을 두 여자가 마주 앉아서 이렇게 돌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밭 가는 자와 맷돌질하는 자가 두 사람이 같이 가렸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될지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기 밭에 두 남자와 맷돌 가는 두 사람처럼 평상시에 너희들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됐으니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있는 돈만 해도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하니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준비해놓은 돈을 다 써도 남을 판인데 내가 뭐하러 수고하고 돈 벌겠느냐. 맨날 며칠 날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있는 돈 허비하고 쓰는 시간도 모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하겠죠. 있는 가지고 쓰느라고. 또 부족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 여태까지 바둥바둥하고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뭐 오시는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뭘 아둥바둥하고 살겠느냐.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일했던 그 모든 일터 열심히 24시간 풀 가동으로 돌아갔던 기계 다 멈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내려놨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밭 가는 자와 둘이 맷돌 돌리는 두 여자를 비유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상시에 있던 너희들이 주어진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늦추지 말고 열심을 다해라.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너희들이 방탕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일에만 매달려서 오래지 교회 와서 360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봤을 적에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느 때가 될지는 나는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지금 주어진 그 처지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할 일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에 가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예배 중심의 삶, 깊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지를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어느 경쯤에 와 있는지 너희들이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된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기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분이 창조한 것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뉴스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 아 정말 주님께서 지금 어느 경쯤에 와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준비된 그 시대를 따라서 준비된 그게 분별되어져서 준비된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66권에는 귀한 말씀과 시대적인 흐름을 뉴스를 세계적인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에는 귀한 말씀에 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왜 예배 중심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의 2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날이 가까워지는 걸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모이기를 패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근처에 일본 나라에 있는 것만 아니고 중국에 있는 것만 아니고 우주 전체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때를 분별한다. 이게 어느 지역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고 그리고 제한된 숫자만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25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패하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거룩하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오고 난 뒤에 바로 더 그렇게 심해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양군 해왔죠. 그럴수록 드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강양군을 해왔죠. 그래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거든요. 그 그날의 가까움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비춰보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더욱 그리하라. 뭡니까? 더욱 모이기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제압을 당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목적하신 귀한 뜻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 어떤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듭니다. 육신적인 식물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 들어요.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거듭 계속 모이지 못해서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점점 마비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기능도 마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노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절 51절 보세요. 48절 51절을 보면 깨어있는 자와 그 반대의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8절에서 51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4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방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2년이라는 세월을 모이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영적으로 많이 지금 도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전혀 그것을 순종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변에도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면 방탕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벌써 언제부터 이 말씀 하는지 몰라. 마지막 때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탕하게 되면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4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때와 그 시기를 물었을 적에 그거를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들어서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의 결말과 그렇지 못한 그 반대되는 자들의 결말을 지금 오늘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왜 악합니까? 악한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 악한 사람도 물론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악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진짜 악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성인군자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입으로는 천사같이 말을 해도, 입으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같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본다고요? 악한 자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과 선을 기준하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악과 선을 기준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령군자 같아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늘 공급하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분을 거역하면 그 자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 오실 때 멀었어, 주님 오실 때 멀었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두지 않고 농담으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엎어질 때, 심판받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왜 그랬어요? 롯의 그 사위들이 너희들 저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지금 심판한다. 그러니 너희 가족들 내가 구출해 줄게. 그러니까는 롯을 보고 너희 가족들 다 끌어내. 너희들 가족들 내가 너를 보고 네 가족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 이 성에서 다 끌어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여기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 딸들, 사이들 권면하지요. 나가자. 근데 딸들은 나갔지만 사이들이 어쨌다고요? 그거 읽어보게 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어요. 아, 내일 또 있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을 읽고 느긋한 생각 가지고 그 부모들이 권면한 그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말아야 됐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50대, 80대, 90대, 노후 이거 다 우리는 계획하고 살죠. 누구나 다가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모든 유익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세운 계획이지. 그 계획을 다 사람이 계획 세웠다고 해서 세운 대로 다 되어지면 이 세상에 울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다 우지요. 근데 너희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는 몰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귀히 여기고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주는 주권자이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아니할 때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런 결말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충이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 이거는 뭐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0대 그렇게 살게 되면 50절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그 미국 대사관이라는 사람이 뭐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직위가 되면. 근데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계속 그분을 접촉을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사관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대사관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사관이니까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일이 많겠습니까? 바쁘지요 사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분한테 권면하라면
아, 선교사님 나 지금 바빠서. 아, 선교사님 나 지금 바빠서. 내일요. 이렇게 미뤘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나한테 5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선교사님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선교사님 내가 지금 계속 이걸 바쁘다는 일로 선교사님의 그 말을 거부를 하고 그냥 다음날요 이렇게 보류를 해놓고 돌아서서 모퉁이를 딱 돌아나가는데 저쪽 모퉁이에 갔을 적에 그 선교사님은 누군가가 그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거지. 땅 소리가 나서 선교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그 대사관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총살을 맞았어.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오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면 5분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1절에 그렇게 되어질 때 51절에 그렇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고 힘이 들면 이를 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를 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를 간다는 것은 선택받은 귀한 백성이 멸망을 당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 선택을 받은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다시 그분과의 합당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따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새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때까지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만한 고통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고통스러운 아유 그냥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일을 간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만한 고통과 대가가 따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행히도 세계적으로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생명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열심히 참석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같이 세계적인 어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 뉴스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했을 적에 여러분과 저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징조들을 여러분과 저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들을 순발력 있게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지혜롭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분별치 못한다면 지혜롭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날마다 그것이 새롭게 분별되어져서 내 자신을 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다가 들어가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역부족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많이 분열되어져서 많이 그것이 소모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치 못할 때에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더 그 은혜와 또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게 오셔서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깨닫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분별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적에 내가 그렇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한테 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합니까? 늘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분별하시고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귀한 말씀과 세계적인 어떤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과 같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같이 분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더니 점점 저 뉴스를 보니까 정말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걸 여러분과 저는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빠져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게 더 힘쓰라고 하셨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합당하게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유업인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